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과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절과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예레미야 29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기는 시간보다는 버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기는 순간 때까지는, 그리고 어떤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는 계속해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예는 등산할 때가 될 겁니다. 이게 산을 딱 오를 때 정상에 서 있는 시간보다 오르느라고 버티고 견디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는 병마와 싸우는 사람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으며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양육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렇고 견딘다라든가 버틴다라든가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재정적인 어려움,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 달 살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작년 3월경부터거든요. 어느새 1년 6개월 이상을 버텨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문 닫고 다른 교회로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가 막 문 닫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버티지 못한다면, 그리고 버티는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더 이상 싱가포르에서 존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독서 나눔을 쉐어링을 하려고 했던 책이 있는데, 방송인이면서 작가인 허지웅 씨가 쓴 책입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에세이예요. 이 책에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2문장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문장을 한 가지씩 준비해 놓고 끝까지 버팁시다. 자, 그의 말처럼 버틴다라는 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아닌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버티는 것의 아마 진면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분께서 하신 말 속에서 버틴다라는 말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허중 씨가 말한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문장,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 또는 일정 기간 뒤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을 그렇게 정의한 적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문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켜야 할 한 문장의 글 정도는 갖고 있어서 이 말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지키면서 버텨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문장 중에서 이것도 참 와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서 남이 보기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창피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말도 적어놨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할 거다라는 뜻이죠. 그 비슷한 표현으로는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영화 베테랑의 주인공 황정민 씨가 비리 경찰에 팔을 비트면서 했던 말 있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은 돈이 없는 건 버틸 수 있지만 가오가 없는 건 버틸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은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 허중 씨가 말한 한 문장 또는 영화 베테랑에서 언급된 가오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티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나 철학과 같이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어떤 화두, 그러니까 중심을 두어야 하는 어떤 것,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내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것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겁니다.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초점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또 견딜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으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점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 화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붙잡고 가야 하는 무엇.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기쁨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때문에,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상상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버티고 견디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당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포커싱해라, 초점을 두어라, 그분을 화두로 두어라, 그분을 기쁨으로 중심에 모시고 견디고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와 같습니다. 자, 그들은 그 낯선 땅에서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고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기보다 그곳에서 살아라, 그 자리에서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싱가포르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들을 지난주에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어떤 일상의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뭘 사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머리를 자르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감동도 받았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 왔던 첫 시기를 떠올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쌀은 어디에서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묻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바지를 수선하는 곳은 가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든 대답을 해주고 이 싱가포르에서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티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고 참고 계십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타지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버티고 있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언제든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또 결국에는 가야만 하는 임시 거처니까 그저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이런 생각도 충분히 괜찮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아주 유사하게도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타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버티는 그 뭔가 애매한 상태로서의 삶을 바라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 시간만큼은 버틴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쓸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비가 내리쳐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버틸 수 있는 요인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곳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곧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 이전에, 물론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될 거고 이미 돌아갔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옛 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될 겁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짧을 수 있지만,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서 두 세대에 이를 만큼 제법 긴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을까.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그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뿌리 내려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그 환경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유대민족 사람들에게 잘 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했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유대민족을 사랑하셨으면 바벨론이 빨리 망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끌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망해서 그들이 끌려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이키시게 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옮겨진 그 장소에서 바벨론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태도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근간이 될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책 허지웅 작가는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인상적이라고 했던 문장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서 남보기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창피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낯설고 힘든 자리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버티는 걸 말합니다.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꽃이 화려하게 피어봤자 온실을 벗어나면 꽃은 시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연습하면서 길러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 마치 싱가포르와 같은 갯지이자 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9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선 역시나 당신이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셨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땅과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이 사실 이해되지 않죠.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의 평안을 구해라와 같은 뜻인 거거든요. 자신들을 괴롭힌 땅,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성읍 다 뭉개지고 망가뜨린 그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자,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평안하지. 저기가 잘 돼야 내가 좀 평안하지. 저 사람이 잘 돼야 라는 전제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들을 축복하거나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불평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 네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법칙과 같아요.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빌어준 평안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묶어버리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라는 땅을 축복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그곳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민족들도 평안하지 않겠죠. 우리가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물론 싱가포르이 우리를 여기로 잡아온 건 아니지만 우리를 잡아온 이 싱가포르, 야 그래 평안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 땅과 이 정부와 이 정부를 구성하고 이 나라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해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도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평안을 구하셔야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빌었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다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을 축복하라고 하셨다라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 만나는 모든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말씀의 핵심은 하나겠죠. 평안을 흘려 보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평안을 빈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평안의 영적인 순환 원리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평안을 흘려보내면 그 평안이 나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고 용서를 베풀면 내 영혼이 자유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내가 머무는 공동체, 직장, 학교,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평안해야 우리들 자신도 평안한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다른 구절,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설교 본문 이후에 나오는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이 평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11절인데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버티는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허지웅 씨가 사실은 투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삶이라는 것이 버텨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함께 버텨나갑시다. 아프고 투병 중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텐데 이것을 신앙인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꿔서 번역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버티고 견뎌내겠습니다. 아멘. 이 버티는 신앙은 그래서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버텨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평안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이 바벨론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해도 그곳을 향해 축복과 평안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그에게 가든 우리에게 돌아오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평안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도시에, 내가 속한 학교에, 내가 속한 직장에 평안을 빌겠습니다. 내가 심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제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기꺼이 힘듦을 감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